네, 저는 오늘 헤세드로 사랑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게리 체프먼 박사는 언어라는 그런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사랑을 5가지 종류로 나눴습니다. 다 같은 사랑인데 5가지로 표현이 되어서 이것은 마치 5가지 언어가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고 우리가 한국말이 서로 통한다고 해서 진정한 의미의 그 대화가 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그 사랑의 언어가 다르면 서로 대화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고 계속 싸움만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대방을 사랑해도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제대로 사랑받는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개와 고양이를 생각해 보면 개는 고양이를 보고 반갑다고 꼬리를 살랑살랑 흔드는데 고양이는 이 모습을 보고 싸우자는 줄 알고 으르렁 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은 서로 사랑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사랑을 표현하는데 상대방이 내 사랑의 표현을 받아주지 않거나 아니면 이것을 오해해서 당황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게리 체프먼이 제시하는 이 사랑의 5가지 언어는 함께하는 시간, 인정하는 말, 선물, 헌신, 그리고 스킨십, 이렇게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사랑의 언어가 함께하는 시간인 사람은 제 아무리 칭찬해주고 선물을 주고 잘해주고 스킨십이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무조건 곁에서 오랫동안 있어주고 시간을 충분히 보내줘야 사랑받았다라고 이제 느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여성분들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인정하는 말이 사랑의 언어인 사람은 제 아무리 시간을 같이 오랫동안 보내고 선물도 주고 스킨십도 있고 인정해주는 해도 이 인정해주는 칭찬해주는 말 한마디를 못 들으면 사랑받는다고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이 경우도 많은 경우 남성분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예배 참석하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여성분들이신데 꼭 집에 가시면 인정하는 말, 칭찬하는 말로 우리 남성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서로 간의 사랑을 할 때에도 이렇게 주고받는 이 사랑의 언어가 있습니다. 이 사랑을 전하는 매개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사랑의 언어가 있을까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사랑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구약 성경에서 인애 혹은 긍휼 혹은 은혜로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쉽게 그냥 은혜로 이렇게 이해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헤세드는 언약을 기초로 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약속을 어떻게 신실하게 지키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가 성경 66권의 주제인 것입니다. 성경 역사는 구속의 언약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행위 언약을 맺으십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영생 복락을 누리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아담은 이 행위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실패합니다. 에덴으로부터 확장되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위기에 빠진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맺으셔서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노아의 후손과 피조물들과 무지개를 표징으로 주시면서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하지만 노아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흩어짐을 면하고자 바벨탑을 세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 노아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실패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보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언약에는 땅과 자손과 그리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축복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족장으로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개인적인 언약은 나중에 이 출애굽 시대가 되어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 공동체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이 민족 단위로 확장된 언약이 바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세웠다고 해서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내산 언약은 율법을 지키면 축복이, 어기면 저주가 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후에는 다윗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내용은 다윗의 왕위를 하지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는데 실패하고 다윗 왕가도 하나님과의 신실한 언약을 지키는데 실패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영원한 새 언약을 세우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데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구원의 언약을 세우시고 홀로 성취해 나가시는 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모든 실패했던 구원의 언약들은 결국에는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단번에 영원히 성취되고 완성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에 따르면 새 언약은 흠이 있는 인간 제사장과 제물 대신에 흠이 없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보증되고 중재된 영구적인 언약인 것입니다. 이 언약은 예수님이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이 새 언약의 나라는 영원히 견고합니다. 이 나라의 백성된 우리들은 여전히 죄에 대해서 연약하지만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도우심을 얻어서 새 언약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실패하지 않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이 새 언약은 은혜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은 그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은혜 언약의 수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사랑, 헤세드 사랑이 오늘 말씀 본문 룻기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또 헤세드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말씀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사 시대는 불안정하고 배교하는 시대로 아주 악명이 높은 시대였습니다. 사사기의 시기를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에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고 룻기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시대에 왜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겠습니까? 이 시대 이스라엘 공동체가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이 땅에 흉년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데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흉년이 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있을 때 임하는 재앙은 영적인 재앙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앙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뭔가 리모델링도 해보고 위치를 바꿔봐도 해결하려 해도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교회의 성도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며 부르짖어 해결받아야지 물리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다른 방법을 써봤자 더 심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오미와 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 그리고 두 아들은 베들레헴에 이제 흉년이 들자 모압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룻기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모압 지방에 가자마자 엘리멜렉은 죽어버렸습니다. 두 아들을 결혼을 시켰는데 이 두 아들도 10년이 있다가 요절해 버렸습니다. 룻기에서는 왜 엘리멜렉과 이 두 아들이 허무하게 이렇게 죽어버렸는지 딱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이행하는 일을 두고 룻과 나오미의 인생이 극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미루어 봤을 때 이 엘리멜렉과 두 아들은 하나님이 분배해 주신 가나안 땅의 기업을 지키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았어야 했는데 눈에 보이는 땅, 좋은 땅, 소돔과 고모라를 찾아갔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같이 우상 숭배의 나라, 언약이 없는 버린 것입니다. 헤세드의 언약 백성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실패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사사기 시대 엘리멜렉과 두 아들처럼 하나님의 법도를 몰라서 허무하게 사라져버리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미 문제가 다 터지고 나서 몰랐다고 하면 이미 늦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끝까지 잘 들으시면 이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시험할 어려운 일을 말씀 지식으로 분별하여 잘 헤쳐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나오미는 졸지에 남편과 두 아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살기 힘든 이방 땅인데 과부로 살아가야 한다니 앞이 막막한 것입니다. 이때 나오미에게 복음이 들려옵니다. 복된 소식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어떤 복음이 들려왔을까요? 룻기 1장 6절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나오미가 들은 복음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룻기의 헤세드의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헤세드의 사랑, 즉 언약에 기초한 사랑. 하나님이 왜 자기 백성을 다시 돌봐 주셨겠습니까?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가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엉망인 이스라엘 백성을 왜 돌보셨겠습니까?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딱히 민족적인 어떤 회개를 했다거나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먼저 손 내미시고 죄로 인해 가물었던 가나안 땅의 흉년을 거두시고 다시 양식을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이뻐서 양식을 다시 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다시 양식을 주신 것입니다. 감히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다 아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언약을 절대로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건 지키지 않건 간에 하나님은 홀로 그 언약을 지키시고 회복과 치유와 구원의 역사를 이어나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읍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흉년을 만난 것과 같고 남편과 두 아들 잃어버린 나오미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시진 않습니까? 나오미가 마치 이방 땅 모압에 있는 것과 같이 이 세상에 홀로 던져져서 발 붙일 곳 없이 뿌리 내릴 곳 없다고 느껴지진 않으십니까? 늘 믿음이 연약하여 쉽게 넘어지고 일어서고를 반복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연약한 우리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가 멀리 했다가 반복하지만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고, 하나님이 이 한 번 주신 이 권세는 거두시지 않고 우리가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돌보시고 우리 구원의 역사를 끝까지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견디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결국엔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룻기 1장 8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나오미는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을 친정으로 돌려보내어 새로운 인생을 살라고 종용합니다. 모압인들이었던 오르바와 룻은 언약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모압인들은 모압인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이스라엘 백성인 나오미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두 며느리 중에 오르바는 머뭇머뭇하다가 모압 땅으로 돌아가 버렸는데 룻이라는 이 며느리는 살아도 시어머니와 살고 죽어도 시어머니와 같이 죽겠다고 생떼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룻기 1장 17절 말씀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은 시어머니와 자신을 운명 공동체로 하나님께 맹세까지 하면서 꽁꽁 묶어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정말 기적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갈등 중에 가장 무서운 갈등이 고부간의 갈등인데 나오미와 룻은 어떻게 된 것인지 서로를 너무 사랑해서 죽음 외에는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다고, 이것은 남녀 간의 사랑에서나 볼 수 있는 이런 고백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부 사이에서도 이혼하고 갈라서는 가장 큰 이유가 결혼하기 전에 뭐 숨겨놓은 빚이 있다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치거나 하면은 쉽게, 그렇게 사랑하다가도 쉽게 헤어진다고 합니다. 돈 문제죠. 결국엔 경제적인 문제. 그런데 이 나오미와 룻은 망해도 쫄딱 망한 것입니다. 집안에 남자는 아무도 없고 두 과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나오미는 이 룻을 보면 일찍 저 세상으로 가버린 아들이 생각날 것이고, 룻은 나오미를 보면 자신의 죽은 남편이 떠올라서 서로에게 존재 자체만으로 트라우마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웬일이 보여줍니다. 이것은 단순히 살고자 하는 삶의 의지를 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룻기에서 나오미가 룻을 전도했다거나 룻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웠다는 이런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오미의 말하는 방식이 이 며느리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축복해 준다거나, 자신이 겪은 환난이 여호와의 손이 치셨다 라고 이렇게 표현한다거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비록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었지만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섭리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룻은 남편이 죽는 큰 슬픔을 겪고 장례도 치르는 그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나오미가 어떻게 슬픔을 대하고 어려움을 헤쳐나가는지를 보며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룻의 신앙 고백은 나오미의 신앙 고백보다 더 단호하고 확신에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신앙 성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나오미가 교육을 잘 시켰겠습니까? 아니면 룻이 원래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았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룻의 마음에 감동함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언약 백성이 되고자 하는 열정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룻이 받은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원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경제적으로 잘 사는 모습, 성공한 모습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것이 다 망해 나가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잃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고백을 응답하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사랑한 사람의 죽음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슬픔 속에서도 더욱 천국을 사모하고 예배에 힘쓰며 남겨진 인생을 책임감 있게 경건하게 세워나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믿음의 고백을 잃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오미와 룻은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언약에 기초한 사랑이 이끄는 그 땅으로 두 과부가 빈손으로 그 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룻이 베들레헴에 이르자마자 한 일은 보리 이삭을 줍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에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추수 때에 곡식 일부를 남겨놓을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룻은 이스라엘 땅에서 이방인이자 시어머니를 모시는 과부로서 생계를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룻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추수밭을 쫓아다니면서 떨어지는 이삭을 줍는 것이었습니다. 룻이 정신없이 이삭을 줍다 보니까 보아스라는 지역의 유지의 밭에 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쉬지도 않고 이삭을 줍는지 그 모습이 보아스의 눈에 띄게 되었고 룻의 딱한 사연을 보아스가 알게 되었습니다. 보아스는 이방 땅을 떠나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하나가 되고자 이삭을 줍고 있는 룻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살몬이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고 합니다. 보아스의 어머니가 보아스는 아마도 이 룻을 보면서 어머니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새벽기도 본문이 여호수아서를 읽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은 여리고에 살던 이방인이었지만 언약 백성이 아니었지만 출애굽의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전해 들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되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에 라합은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상천하지의 하나님,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예. 이런 고백을 보면 참 성경 속의 위대한 고백들은 여인들이 다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믿어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 중에 하나가 된 라합의 이야기는 룻과 상당히 유사한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을 볼 때 어머니의 모습을 본 것일까요? 보아스는 룻이 편안하게 이삭을 줄 수 있도록 친절을 베풀어 줍니다. 보아스가 베푸는 친절에 룻은 왜 이렇게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는지 궁금해합니다. 이에 보아스는 룻이 어떻게 시어머니를 모시고 이방 땅에서 언약 백성이 되고자 왔는지를 다 알고 있다며 하나님께서 상 주시기를 축복을 비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보아스로부터 잔뜩 곡식을 얻어가지고 나오미에게로 돌아가자 나오미는 깜짝 놀라며 보아스가 바로 우리의 가까운 친족이고 바로 기업물을 잘하는 것을 룻에게 알려줍니다. 기업물을 짜는 친족 구속자입니다. 가까운 친족끼리 억울한 살인이 있으면 가서 복수해주고 형제가 자손 없이 죽으면 계대결혼을 통해 혈통을 잇게 해주고 형제끼리 궁핍하여 땅을 팔면 일정 기간 이를 물려서 되돌려 사주는 제도입니다. 이 법에 의하면 가장 가까운 남자 혈족이 가족의 이름과 재산을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저의 그 외가댁의 친척분들의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 성씨 그 가문의 문중 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문중 땅의 책임자가 되고 그 문중 땅을 잘 관리하고 이어나가야 되는 어떤 분이 무슨 사업을 잘못했는지 투자를 잘못했는지 뭐 담보를 잘못 잡혔는지 그 땅을 이제 날려버리게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중 땅이 그대로 사라지게 될 위기에 처하자
이 집안의 이 어르신들이, 할아버지 어르신들이 나서가지고 십시일반 돈을 모아가지고 그 땅을 다시 사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그 문중 땅을 잘 관리하고 이 후손에게 우리 성씨의 이 땅을 이어나갈 수 있게 해줬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기업 물을 자의 이 내용과 참 비슷한 우리나라에도 이런 풍습이 있구나, 이렇게 되는 것을 또 깨달아 보았습니다. 이 나오미와 룻은 과부로서 이름과 재산을 보존하려면 반드시 기업 물을 자가 필요했습니다. 이제 룻은 보아스가 자신이 속한 가문에 가까운 친족이며 또 구속자로서 의무를 이행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고 담대하게 행동합니다. 추수한 곡식단 더미 옆에 누워서 잠을 자던 보아스의 이불 발치에 기다리다가 보아스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깨어나자, 당신의 옷자락으로 여종을 덮어달라고, 당신이 바로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된다고 하며 이런 청혼을 하게 됩니다. 참 이렇게 성경을 보면 이런 청혼도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후 보아스는 룻의 청혼을 받아들이고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이행합니다. 헤세드의 사랑, 언약에 기초한 사랑이 맺은 세 개의 커플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룻은 언약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언약에 대한 의무가 없었습니다. 굳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렇게 살 필요도 없고 그것에 대해 어떠한 책임을 질 필요도 없었지만 룻은 하나님을 믿었고 약속의 땅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되게 이행했습니다. 보아스는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기업 물을 자, 친족 구속자의 의무를 이행할 수도 있었고 자신에게 손해가 갈까 하여서 거절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조건 해야 되는 법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헤세드 정신을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룻도 헤세드, 언약에 기초한 사랑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했고 보아스도 헤세드, 언약에 기초한 사랑으로 자신의 책임과 의무에 신실하게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이 만남은 남녀의 뜨거운 사랑으로 만난 커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고 사랑하는 사랑으로 만난 커플인 것입니다. 이 커플이 정말 아름다운 이유는 두 사람 사이에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책임지는 사랑과 헌신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만남은 두 사람 사이에 남자가 갑의 위치에 서는 것도 아니고 여자가 갑의 위치에 서는 것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이 되는 관계인 것입니다. 헤세드로 사랑한다는 것은 또한 복음으로 사랑한다고도 우리가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사랑한다는 것, 복음의 원리로 사랑한다는 것, 복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헤세드, 언약에 기초한 사랑이 어떻게 이 복음에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죄사함이라는 새 생명과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홀로 책임지셔서 구원의 약속을 이행하셨습니다. 헤세드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것의 핵심은 책임지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부부지간에 남편이 이끄는 대로의 삶이 아니고 아내가 이끄는 대로의 삶도 아니고 복음이 이끄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 우리 가정이
복음의 원리로 살고 있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남 탓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연약함을 자녀지간에도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녀를 이끌어가는 것도 아니고 자녀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는 것도 아니고 복음의 원리대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자녀가 언약 백성으로서 양육할 영적 책임을 가진 자로서 그렇게 양육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속한 일터에서도 신앙과 양심의 거리낌 없이 그렇게 일하고 생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영광 돌리라고 주신 은사를 선용하고 책임감 있게 그렇게 갈고 닦고 계십니까? 이 헤세드의 반대말은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헤세드의 사랑은 공동체를 세우지만 이기적인 사랑은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내가 하는 사랑이 내가 하루에도 사랑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내가 정말 사랑을 표현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과연 내가 하는 사랑이 헤세드의 사랑인지 아니면 이기적인 사랑인지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원교회 성도 여러분, 항상 헤세드의 사랑, 하나님의 책임지는 사랑으로 사랑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과 환경과 관계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헤세드의 사랑,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